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 또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반면에 기쁨도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833년 10월 21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200여 년 전이죠. 이 아이가 너무나 약하게 태어나서 병약한 몸이었기 때문에 엄마 젖도 빨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아이는 얼마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 신체가 너무 약하게 출생했기 때문에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늘 몸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움은 있었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리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답니다. 빈궁한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학생. 실제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고무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피신해 있는 상황이고 도망을 가 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채소 가게를 하면서 4명의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누구 얘기인 것 같습니까? 이쯤 되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물건을 발명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하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사용하려고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벌로서 벌었던 모든 돈을 전 재산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으면서 전 인류를 위해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 상금을 주겠다라고 기금을 내어놓았습니다. 누굴까요?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지금도 노벨상이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명예로운 상으로 각 분야를 나누어서 이 상을 그 기금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죠. 아침에 왜 노벨의 얘기를 드렸는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노벨의 인생 역시 참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얘기는 역전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목동이었던 다윗, 기생의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거지 나사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가 역전의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혹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날이 아직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전의 인생을 말하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실로 엄청난 역사적 역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하나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역전의 기쁨입니다. 우선은 힘들고 어렵고 패배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신 우리 주님,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은 역전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이 역전의 신앙 용사들로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역전, 어떤 상황의 변화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두려움에서부터 평강으로 역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역전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시 제자들은 살아서 숨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였을 것입니다. 째깍 시계 소리만 들려도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당국자들은 또 그들이 업고 있는 로마의 권력은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스가 죽었어요. 이 보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자들도 하나씩 호출되어 엄청난 고문과 역경을 통과해야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못지않게 더 큰 두려움은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혹 예수님을 동정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과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한, 그들을 통한 보복 또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은 그대로 두렵고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그것도 두렵고 양면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외통수라 그러나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 들려오니 이는 삼중의 고통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무슨 얼굴로 어떻게 주님을 뵙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만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배반으로 인한 자책감,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실망한 심각한 압박감, 이런 모든 것들로 한잠도 이루지 못했을 터인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불안한 소식들만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심리적 갈등,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심리적인 큰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3년 동안 보여주고 가르쳐준 게 뭔데 너희들이 이런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두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모두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각종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두려움이 계속 연속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서울 사람들은요 무슨 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휴 겁나 어휴 이 뭐야? 경상도 사람들 딱 한마디로 줄입니다. 뭐죠? 무섭대. 매일매일이 무서운 데이라 이 말이야. 무섭대. 행복한 데이가 아니고 무섭대. 인생 철학에 거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사는 게 무섭대.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무서운 날입니까? 아니에요? 용맹성을 강조하는 인디안 전사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너무너무 겁내 두려워하는 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쥐를 불쌍히 여긴 마법사가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줬습니다. 고양이가 되었으니까 이젠 급없이 그침없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놈 고양이가 또 개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만 보면 어찌할 줄은 몰라. 그래서 마법사가 다시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개가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왕왕 짖었을 줄 알았는데 한두 번 짖다가만 호랑이를 보고는 꼬리를 확 내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줬대요. 마법사니까. 호랑이는 동물의 제왕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사냥꾼의 독화살이. 사냥꾼이 겁이 나가지고 어찌 할 줄을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너는 할 수 없이 다시 쥐가 되라. 네 심장은 쥐의 심장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인디언들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이런 두려움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는 모든 두려움의 마지막 골은, 종착점은 뭐죠? 사람이 가진 모든 두려움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은 그런데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온 것이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뿌리는 바로 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책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형벌의 요소를 해결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불신과 분쟁의 뿌리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니 십자가의 주님이 그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평강으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막힌 것을 치유하는 열린 길입니다. 복음의 역사로 이른 놀라운 역전의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힘들고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전의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평강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역전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전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아픈 자국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죠. 우리 조그마한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온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손에 못을 박았으니 분명히 그 못은 큰 대못이었을 테고, 약간만 긁혀서 피가 나도 피부만 벗겨져도 아픈 건데 옆구리에 큰 창을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아팠던 상처들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물리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상처 못지않게 심리적 상처는 또한 얼마나 컸습니까?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멸시를 받고 죄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엄청난 인격적 모욕과 마음의 고통의 증거가 바로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니 제자들이 보고 슬퍼하며 통곡한 것이 아니라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자국을 딱 봤을 때 아이고 주님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니 제자들은 인정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인가요? 아니죠. 어쩌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를 칵 깨물면서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지실 때는 옆에 있지도 않고 도망가 놓고서는 딱 보여주면 그때는 이빨을 까먹어서 어느 놈들이 이랬습니까? 내가 이 복수를 해야지. 이랬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처를 붙잡고 울분을 터뜨린다고 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기쁨이 됐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왜 기뻐했을까? 그게 왜 도대체 기쁨이 되었을까? 상처는 분명히 고난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승리를 위한, 대역전을 위한 상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실패의 상처가 아니라 승리자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권투조차도 보지도 않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요즘은 격투기까지 하는데 아주 열심히 두드려 맞다가 두드려 맞으면 얼굴도 막 모양이 찌그러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하다가 한 방을 상대방에게 때렸는데 그 한 방에만 상대방이 KO가 됐어. 그때 상대방을 KO로 눕힌 다음에 이 선수가 아까 맞은 거 아이고 아파, 참 어차피 질 거고만 한 대 딱 맞고 지지 왜 이래 아프고, 그런 선수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이기면 막 손을 들고 심판이 손을 들어주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합니다. 좀 전까지 자기가 맞았던, 그래서 아팠던, 피가 터졌던 그 상처는 하나도 안 아파. 왜?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새롭게 생명으로, 평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보는 순간 불과 며칠 전에 당했던 주님의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역전의 승리가 안겨다주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던 것입니다. 살았다, 이제는 이겼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그 기쁨으로 사는 자는 넘어진 자리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선 자리를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넘어진 자리를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프고 쓰리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소망도 있고 어둠도 있고 밝음이 다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만의 인생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사는 자들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쁨으로 슬픔을 덮고 소망으로 절망을 덮고 생명으로 죽음을 덮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주는 역전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으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상처 또한 생명의 부활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결국 승리의 기쁨으로 환호하며 역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주는 역전의 기쁨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낙심과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바깥 출입을 전혀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말에 주목을 합니다. 문들을 닫았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 the doors are locked. 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는데, 적어도 2개 이상 여러 개였는데 안에서부터 걸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가 보니까 닫았다, 문들을 닫았다는 표현을 테클레이스메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어쩌다 보니 닫혔거나 바람이 불어 닫혔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걸어 잠궜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테클레이스메논, 꽉 안에서부터 당겨서 잠궈서 2중, 3중 꽉 밖에서 전혀 열지 못하도록 꼭꼭 걸어 잠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극도의 불안함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잠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생활이 포기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의기소침한 자리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21절에 20절에 말씀하셨고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주저앉아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기 싫어서 자기 손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보냄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승리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역전의 용사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나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이 명령을 했던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십자가 사건 직전에 비겁한 도망자여 배신자였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떨고 있던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려고 하고 절망의 대명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확신으로 새롭게 무장했을 때에 그 인생은 역전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겁에 질려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앉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앉아만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확신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비록 힘들었다 할지라도, 비록 아름답지 못한 기억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힘있게 전진하는 역전의 신앙으로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역전의 기쁨 가지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으로 혹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비급자 배신자가 그렇게 당당한 용기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십자가 직전에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도망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요, 좀 전에 제가 언급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붙잡혔어요. 해당의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공회에서 붙잡았어요. 그 앞에 선 베드로가 그 공회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조그만 여종 앞에서 나 살겠다고 변명하던 베드로, 부인하던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휩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대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용서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래, 나 편하네. 그거 봤나? 이제 그거 봤나? 그런다고 평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목할 때에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로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용서의 역사가 나타난 자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걸음에서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그 많은 백성들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용서하신 주님께서 이런 역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납던 인생이, 그렇게 염려하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신원경 성도의 동생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겨울에 장례를 치르느라고 무덤을 제대로 하질 못했는데 날이 풀려서 산소를 제대로 좀 정비를 하고 거기에 표지석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성경구절, 부활에 관한 성경구절이나 생명에 관한 성경구절을 하나 기록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본인이 신앙생활 짧지만 했던 교회 목사님이 추천해 주는 구절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이 형제들은 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불현듯 제 마음에 우리 신은경 성도님의 그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입당한 이후에 오신 분이거든요. 입당한 이후에 오셔가지고 정말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바나바 훈련을 하셨던 장로님이나 학습 세례 문답을 공부시키셨던 장로님, 이구동성으로 너무너무 그 신앙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 알고 마지막까지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는 것도 좋겠는데 표지석이 얼만큼 됩니까? 그러니까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조그만해요. 조그만하게. 근데 거기에 성경 구절을 넣으면 글자가 너무 작게 들어갈 수 있었겠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혹시 성경 구절을 적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보았던 우리 성도님의 모습, 그리고 성도님이 저랑 대화를 하면서 했던 그 고백,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한마디를 좀 넣으면 어떨까요? 뭘 넣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이를 가져와서 적었어요. 이렇게 써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말 적지 마시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걸 적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맞습니다. 형제들이, 가족들이 나중에라도 와서 봤을 때, 예수 만난 기쁨이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는구나. 불과 2년을 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나 어느 날 불현듯 아파트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나도 이제는 저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했는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전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바로 역전의 인생을 사셨구나. 역전의 인생을 사셨구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한 생을 사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어서 행복한, 그리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